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안하셨어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수요일 날에는 또 오랜만에 뵌 우리 청년 지체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8장 10절까지 우리가 읽은 앞에 부분까지 해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고, 그의 공동체 형제 중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의 관심은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 연약한 자를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제자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은 형제를 다시 얻으라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잃은 형제를 다시 얻으라. 네, 아멘.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바울교회 공동체가 어떤 자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어떤 자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잃어버린 작은 형제를 다시 얻으려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직접 가서 찾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보시고 깊이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종종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또는 까마귀를 생각하라. 또는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생각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게 하시면서 구원의 광대한 역사를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의 편지와 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생각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한때 예수님을 따랐다가 지금은 예수님에게서 떠난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한두 명 이상 떠오르실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그들이 떠났든지 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두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 또 자신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심각한 영혼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자들이고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에레미야 50장 6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많은 백성들이 잃어버린 양떼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은 지금 곁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은 지금 잘못된 길, 곁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잃어버린 자들은 쉴 곳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에겐 쉼이 없습니다. 바쁜 일을 휴직하고 바쁜 일을 휴직했으니까 일이 없잖아요. 휴직하고 집에서 쉬어도 쉼이 없습니다. 비싼 침대에 누워 있어도 잠이 잘 안 옵니다. 수면제를 먹고 하루 종일 잠을 자도 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폭풍우 치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도 꿀잠을 주무셨죠? 베드로도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감옥 안에서 꿀잠을 잤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쉼이 있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는 혼자 조용한 곳에 산책을 다녀도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배낭을 메고 먼 나라로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그곳에도 쉼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쉼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같은 내용의 말씀을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어떤 자세로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은 길 잃은 양이 한 마리라도 생기면 기필코 찾아내야 됩니다. 네, 아멘. 100마리 중에 딱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기어이 찾아내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찾아내기까지 찾으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찾아야 돼요? 찾아내기까지.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으라.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 왜 이렇게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찾아내야 됩니까? 지구 끝까지 가야죠. 14절에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머님 세대에는 결혼하면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8명, 10명이 되는 데도 있고
네다섯 명, 여섯 명은 많았습니다. 10명이 자식이라면 한 명쯤은 없어져도 괜찮나요? 그럴 리가요. 그럴 때 꼭 이런 말씀을 부모님들이 하십니다. 10손가락 다 깨물어 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가? 부모님과 자녀들은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 주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으므로 예수님은 제자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주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려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목숨처럼 소중한 것, 내가 목숨을 바쳐서 지켰던 것을 잃어버렸다면 지구 끝까지 찾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 양들이 돌아왔을 때 어느 정도로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잃은 양을 찾으시면 더 기뻐하십니다. 더 기뻐한다고 했으니까 양 우리들 안에 있는 99마리에 대해서도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기뻐하시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에 잃은 양을 찾으면 더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에 있는 99마리는 어떻게 하고 한 마리만 찾으러 가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목자의 자세를 미루어 볼 때 99마리는 양 우리에 넣어두거나 아니면 다른 동료 목자에게 보호를 맡기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습니까? 우리의 수고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교회의 공동체가 힘써야 될 것은 잃은 양을 찾아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지구 끝까지 찾으러 갑시다. 아멘. 지구 끝까지 찾으러 갑시다.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잃은 형제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단계별로 권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네 형제라고 하셨으니까 공동체 안에서 형제인 성도가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나중에 끝까지 듣지 않을 때는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하셨는데 이런 결말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죄는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단계별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1대1로 권고해야 됩니다.
죄를 범한 자와 혹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 아니면 죄를 목격한 사람, 그 사람이 단 둘만의 관계에서 권고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 범죄한 형제가 돌이키면 형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대1로 권고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하면 됩니까? 안 되죠. 1대1로 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5절 하반절에서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찾아가서 권고하는 이유는 얻기 위함입니다.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야단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남의 일에 잘 관여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죠. 남의 일에. 그래서 1대1로 찾아가서 권고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또 정말 성숙한 사랑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권고를 할 수 있으려면 또 그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외에 완벽한 사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자신만의 약점, 고질병,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범죄한 형제는 회복을 목적으로 권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대1 권고로 안 되면 한두 사람을 더해서 두세 증인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명이 가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두세 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2명이나 3명, 이것이 증인의 숫자입니다. 이 두세 증인 중에는 교회의 리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좋겠죠. 리더가 포함되어서 만약 두세 증인이 가서 말마다 확정할 때 그가 돌이킨다면 그때에도 그 형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형제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그때는 교회에 말하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이름으로 그 범죄한 형제에게 말해야 됩니다. 이때에도 교회의 권고를 듣게 하여서 형제를 얻기 위함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권고할 때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는 것은 교회 밖으로 출교시키라는 것을 의미하는 강력한 징계를 뜻합니다. 불신자처럼 여기라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란 단어를 사용하신 아주 드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죠. 이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범죄한 형제에게 권고하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안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지역,
교회, 성도의 범죄에 대해서 권고하고 때에 따라서는 출교하는 권한까지도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교회의 이름으로 출교까지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치리 절차가 없다면 교회 안에 질서와 거룩함을 유지하는 가치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고는 가장 먼저 지역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에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은 안 됩니다. 성도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심지어 외부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서 이 일에 관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역 교회 내부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1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벌을 당한 당사자는 불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회법에서는 상급 치리회인 노회나 총회에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너희 중에 미혹되어 라고 한 것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 성도 중에서 미혹되어 진리에서 잠시 떠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미혹될 수가 있죠. 세상에 살면서 거짓 교리나 이단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힘써서 돌아서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진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누구나 성도는 지속적으로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형제 중에서 미혹된 자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에서 매는 것과 푸는 것은 치리에 관련된 교회의 결정 사항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엄중한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확실하게 진리 위에 서야 하고 또한 성도들이 얼마나 바르게 서서 다른 지체들을 도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잃은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절히 합심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범죄한 성도 또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갈 때, 또는 범죄한 형제를 찾아가기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두 사람 이상이 기도하고 힘을 합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이 본문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잃어버렸던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동역자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두 사람은 든든한 합심기도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들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큰 이슈가 되어서 나중에 이 두 사람은 공회 앞에 나란히 서서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두 사도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니까 뭔가 일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후에 초대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인 실라도 제2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라는 곳에 갔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방향을 열어주셔서 빌립보로 건너갔는데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빌립보에서 많은 매를 맞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그 옥중에서 둘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찬송도 불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2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기도하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벗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기도했을 뿐인데, 물론 밖에서도 열심히 기도했겠죠. 두 사람이 깊은 감옥에서 기도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탈옥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빌립보 성 안에서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옥문이 열린 것이었고,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그 간수와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고 온 가정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6장 33절, 34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했더니 감옥에서 나와서 또 온 간수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의 능력은 강합니다. 네, 아멘. 바울의 복음 역사는 합심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신실한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고, 또 마게도니아에서 나중에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도 합세해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팀이 이루어진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실라와 디모데, 바울. 그들은 고린도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때 성령께서는 환상 중에 나타나서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환상 중에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합시다.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됩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이나 오랜 기간이었죠. 집중적으로 사역하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복음 역사는 합심 기도하는 역사입니다. 아멘. 본문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바울교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가 캠퍼스마다 지금 매일 기도합니다. 캠퍼스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 역사를 흥왕하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잃어버린 형제가 있다면 잃어버린 형제를 찾을 때까지 찾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설사 그 안에 범죄한 형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범죄한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처음에는 1대1로 두세 사람이 이렇게 차근차근 돕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권징의 권한을 주시고
질서를 세우고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진 성도들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 바울과 실라 이런 사도들이 전도의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두세 사람이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캠퍼스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예, 아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